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먹어야 힘을 얻어서 달려갑니다. 그죠? 잘 먹어야 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들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요, 잘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꼭 힘이 나느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둠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육신에는 힘이 넘쳐나도 우리의 삶에는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힘이 빠지고 잘 먹는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우리 삶엔 낙이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혹시 작년 표 기억나십니까? 작년 표가 뭐였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한다, 소망한다, 기대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치 뭐처럼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독수리 여러분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보기는 봤어요. 동물원에서 날아가는데요. 멋지게 날긴 나는데 동물원 이렇게 위에가 다 이렇게 그물로 다 못 날아가게 막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날아가는 게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휙 날아가는 거에서 그치더라고요. 그래도 멋있긴 멋있어요. 보면 날아가는 게 다른 새들은 팍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가요? 슉 하고 날아갑니다. 좀 달라요. 날개도 크고 힘이 있고 워낙 강한 새이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그 독수리가 자연에 있을 때는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쑥, 보통 대부분 보면 독수리가 이제 절벽이나 높은 산 이런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어때요? 슉 날아오릅니다.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일어도요, 바람을 어떻게 이용해요? 자기의 날개로 잘 컨트롤하고 이용해서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오히려 더 높이 날아가고 더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독수리인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옴과 같이 놀랍게 날아오르는 그 귀한 은혜가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힘을 주실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은혜와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에 의한 삶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뭘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게 통장에 돈이 많고 잔고가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내가 모든 것들이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면요, 우리가 어떨까요? 좋겠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거예요. 잔고가 부족한 것이 없어. 통장에 막 몇십억 있어요, 여러분 쓸 수 있는 돈들이. 그러면 여러분 돈 걱정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돈 걱정 안 하시겠죠? 그렇게 가져보셨어요? 가져보신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요, 돈을 또 그만큼 가지면 또 걱정할 게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옛날에 본인이 이제 한참 우리나라 막 어려울 때 또 막 이럴 때 이제 그 중에서 보면 막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랬대요. 외국에서도 보니까 중국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중국이 여러분 다 공산주의 국가로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살다가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반부터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커졌고, 중국이 경제제국, 지금 경제대국이 됐지만 20년 전에도 여러분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막 개발되기 시작할 무렵에만 봐도요, 그때도 중국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중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잘 사는 부자 못지않게 그보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에 계신 그때 그 무렵에 한 중국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가셨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요 그 중국에서 부자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부자가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하는 거 봤더니, 돈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제일 먼저 뭐 하는 거 봤더니 뭘 먼저 할까요? 담을 높이 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철조망을 다 두르더라는 거예요. 돈 많아지면 편안하잖아,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돈 많으면 얼마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막 차도 자기 원하는 데 사람도 다 부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봤더니 오히려 어때요?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담을 더 높이 쌓고 철조망을 두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불안해서. 여러분, 평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돈 많아지니까 편안해질지 몰라도 평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여러분 돈 몇십억 가지시면 마음 여유롭고 편안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볼 때 그만큼 뭐예요? 걱정거리도 많이 생기고요. 또 그만큼 돈 많으면 누가 보여요? 몇십억 갖고 있으면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몇십억 갖고 있으면요, 또 크게 여러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몇십억 안 가져봤으니까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하겠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100만 원 벌던 분이 1000만 원 벌면 여유로울 것 같죠, 그죠? 1000만 원 벌면요, 또 그만큼 나가더라고요. 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평안함을 보장해 주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있는 자원, 내게 있는 물질, 돈, 내게 있는 많은 소유, 내가 의지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 이게 확인되는가. 말로만 주님 저 믿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볼 때 내가 정말로 주님만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그게 드러나요. 물질이 끊어지고요, 건강이 끊어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다 모든 의지할 만한 관계가 다 끊어지고, 주변에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도움을 구할 리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리가 없어요. 욥이 보세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 당대의 거부였던, 동방의 가장 큰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욥이요, 한순간에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뭐요? 건강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한치 누워있을 수 막 계속 자면서도 벅벅벅 긁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긁는 것이지, 쉽게 말해 요즘으로 치면 뭐 악성 피부병, 피부암 이런 것들이 온몸을 다 덮는 거예요. 온몸에 막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몰골이, 여러분 어떤 몰골이었겠냐고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그래도 그 욥을 생각해서 욥의 친구들 셋이 찾아와요. 셋이 찾아와서 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 한참을 있다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건네주는 말이 뭐예요?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들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욥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사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일 이유가 많은데, 바른 말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듣고 있으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고,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고, 듣고 있으니까 막 성질이 나고.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한다고 왔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예요? 주변에서 내가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님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의지할 많은 것들을 둬요. 내 주변에 많은 의지할 만한 사람, 또 물질. 여러분,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 저축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다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혜이지, 우리가 그냥 준비이지, 그것 자체가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믿음이고, 정말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일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내 마음과 중심과 고백과 방향이 그럴지라도, 주님,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건 내가 의지해도 그만, 안 의지해도 그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감사, 상관없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나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참 믿음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 했더니 주님 잘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과연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은요, 주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잘 따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처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뭐 소망, 이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믿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루뭉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게 여러분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뭐가요?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게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잘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런 믿음의 역사들, 결과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가? 왜요? 오직 구원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내가 구원받는 모든 이유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뭘로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걸고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것.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다 맡기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시죠?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다른 거 자격 조건, 주님 저 신앙생활 50년 잘했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주님 아시지요? 이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으로만 내가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또 왜 믿음이 필수적인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고 계심.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 증거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주세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때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모세는 어떻게 경험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고요.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했고요. 그죠? 홍해 앞에서는 뭘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대적들은 다 바다 가운데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모세는 경험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는 믿음의 실제이고 삶의 열매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군산 앞바다에 가셔가지고 선유도를 향해서 군산 앞바다가 열릴지어다, 이게 여러분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잘 따라가길 원할 때, 믿음으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필수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또 성령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요구를 해요. 대가를. 내가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유명한 분들 막 이런 은사가 나타나신 분들 얼마나 많이 다녔는 줄 아냐고, 내가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도 기도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죄송하지만요, 이거는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물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고 순수하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그것이 대가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도 뭘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 역사하심을 사모할 때 그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아서 된다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뭘요?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간절함, 사모함이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거 했다고 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뭘로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하십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사모하시고 나갈 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치유도 그래요.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바램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데요, 믿지도 않는데 기도해요. 우리는 실제로요.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아니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간절히는 기도하고 구하는데요,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지는 않고 기도해요. 고쳐주실까 말까? 아리까리 하실 때 있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 기도하는데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뭘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뭘 믿고 기도해요? 주님이 이곳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질병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을. 물론 여러분, 그것이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암세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분을 살게 해주시고, 이건 여러분 우리의 차원의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특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 이후의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그건 주님이 역사하실 일이고, 병원의 선생님을 통해서 고치시든 아니면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고치시든 아니면 우리의 육신은 고치시지 않지만 다른 일들을 이루시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뭐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고치실과 역사하심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필수성이라는 거예요. 또 당연히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믿음은 필수적이고요,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뭘 나눴냐면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특별히 믿음을 다른 걸로 바꿔보면 뭐라고 바꿔볼 수 있을까? 믿음을 뭐라고 바꿔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여러분 순종 못해요. 여러분, 긴가민가 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은 뭐에 의해서만요? 내가 믿고 신뢰할 때. 얼만큼 신뢰할 때? 99% 신뢰할 때? 100%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부어지냐면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용기와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사자굴 앞에 던져질 위협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섰던 다니엘처럼,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다니엘, 그가 여러분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섰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아마 그 앞에 섰을 거예요. 왜요? 온전한 믿음은 담대함,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음은 세 번째로 뭘 나누는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바꿔보면요, 믿음은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바라봄.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서 여러분 바라봄, 이 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바람 소리 때문에 파도 쳐다보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이 다루심과 훈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동행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함께 다시 또 한번 나눌 텐데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지 못해서 실수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훈련시키세요. 다루세요.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참 힘들고 너무너무 복잡하십니까? 뭐요? 주님이 이때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또 이걸 통해서 뭘 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다루시고 훈련해 가시는구나. 왜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똥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씩 보이지 않게 조금씩 여러분 변화되고 바뀌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다루심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변화되어 가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믿음의 귀한 놀라운 역사들과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어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요, 조금만 더 추가로 믿음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저럴 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어음 아시죠? 어음이 뭐예요? 네, 어음이 뭐죠? 요만큼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돈을 이만큼 지불을 해야 돼요. 이만큼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몇 날, 몇 월, 몇 시까지 얼마의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이 기간 안에 내가 이 일정 금액의 액수를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증서가 바로 어음이잖아요. 그죠? 어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음이라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지금의 좀 어음이 많이 제가 알기로는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어음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어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어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손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물건값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돈이 내 손에는 없지만, 그 금액의 액수에 돈이 없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돈이 지불되어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어음이잖아요. 약속 어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손에는 없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속된 시간에 그 금액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어음은요,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부도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어음은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지불을 하고 싶은데 지불이 못 주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어음이 여러분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받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돈이 들어와서 나도 또 해결해 줘야 되는 돈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돈의 이제 흐름들이 끊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것이 탁탁탁 큰 위기를 몰고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이 어음 문제들은 아마. 그렇죠? 잘 아시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막 얼마나 이게 막 도미노처럼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부도가 나면 문제라는 거 믿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그게 처리가 되면 내 손에 뭐가 주어져야 돼요? 약속된 금액이 돈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위태위태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어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은요,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왔을 때 저주를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나눴던 말씀이 나와요.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거짓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니, 후회할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헛된 약속 안 하십니다. 부도 안 내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은 무슨 얘기?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들을 분명하게 이루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부도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믿음의 속성이 있는데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믿습니다, 이게 생각나시죠? 잘 믿는 믿음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이게 잘 믿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세게 믿습니다 하는 게 잘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더 큰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잘 믿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뭐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잘 계획하고 일들을 준비했어요. 내가 일들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도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나는 잘 믿습니다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빵꾸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일들만 뒷받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동참하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듣고 우리가 그 일들에 동참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부도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계획하시고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시작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삐끗 어긋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오락가락해요. 믿음이 여러분 절대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치 육성처럼 누구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그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신령한 뭔가를 해서 신령한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와 뜻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뭘 내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는지, 뭘 계획하시고 뭘 지금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같아, 그런 것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 분별해 봐야 되지만, 잘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작이고 통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이 혹시라도 내 인간적인 마음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나거든요. 배가 고파요.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생각나요? 먹을 게 생각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 마치 응답이 뭐처럼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 응답이 들려질 때도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기는 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지금 뭘 계획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구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뭐냐면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뭐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조정되어지고 맞춰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이걸 자꾸 구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잘 핀트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박수는 딱 맞아야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걸 딱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고 뭘 계획하시고 뭘 주님이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걸 잘 분별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려고 했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시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만 그대로 보고 순종해서 따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주님, 제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가 저도 순종해서 따라가기를 원해요. 주님,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우선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행하심이 우선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도 않고 하시려고 안 하신 일을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죄송하지만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일만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믿음에 빵꾸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이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요, 이 일들이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핀트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음에는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분명한 실체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공급하심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세요.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시작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따라갈 때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인데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일에 동참하게 되실 때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믿음의 많은 연단과 훈련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그 과정을 많이 지나왔다 하면서도요, 뭐가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믿음은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 참 어려워요. 왜요? 상황이 되고 막 급박해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가고 막 급박한 상황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셨는데,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가? 다른 건 뭔가 필요한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막 우왕좌왕 안절부절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그 일을 나타내시고 행하실 때까지. 많은 경우에 보면 이것을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사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스데반이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서 사실 7장이 지나면 7장 맨 마지막에서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뭐래요? 형제들에게,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냐면요,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설교가 또 굉장히 귀한 명설교예요. 명설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쫙 훑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명설교를 했던 사람이 스데반인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형제들,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들어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역사로부터 주님의 역사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뭐 하셨어요? 두 번째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잖아요.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알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냥 뭐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옮겨오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4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이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 땅이 어디예요? 맞추시는 분? 제가 성탄 전에 선물 하나 더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떡국 2그릇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겁니다. 5절입니다.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아멘. 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실제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발붙일 만한 땅 하나도 안 주셨어요. 마지막에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뭐만 주세요? 막벨라 굴. 그만큼만 자기가 또 돈을 주고 지불해서 그 땅만 사게 하세요. 발붙일 만한 땅이 그만큼이 전부예요. 그죠?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 어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 믿음이 뭐라고요? 약속 어음이라고요. 자,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아무것도 안 쥐어주세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쥐어진 것도 없고 이것이 맞나?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뭐라고만 말씀하셨냐면 소유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6절에 보면 네 후손들이 약속의 땅 들어오기 전에 저 먼 곳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죠. 어디서요?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그 땅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겠다. 누굴 통해서요?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라고 하시면 그 후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몇 년 만에 이삭을 주세요? 별로 안 걸렸어요. 25년. 약속 어음 기간이 얼마예요? 1차 도래한 기간 25년이에요. 그리고는 얼마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걸 이루게 하실 때까지 400몇 년을 더 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진짜 너무하시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이라고요. 기다리는데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님께서 놀랍게 그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많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실제로 손으로는 쥐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보는 시선이 중요해요.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수없이 여러 번 많이 넘어졌어요.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훈련의 마지막 최종 테스트가 어디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창세기 22장이에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군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뭘 믿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 가운데서라도 죽음 가운데 제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어요. 신뢰해요. 그때까지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 하나도 없어요. 뭐 제대로 확증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요?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하나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성장해가며 자라갔을 때 그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바심 갖지 마시고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선하신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시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 물건 살 때요 지금 여러분 신용카드가 있어서 간단하지만 신용카드 없다고 칠 때 여러분 현찰로 사는 게 편해요? 어음으로 사는 게 편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현찰로 돈 들고 오시면 물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물건 주실 거죠? 근데 어음을 들고 왔어요. 약속 어음을 들고 오면 여러분 물건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할 때 어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 어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뭐 하도록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 어음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멍 때리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고요. 시험하시고 다루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그래서 시편 66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신다고요? 은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과 삶을 다루신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믿음 많은 줄 알았다고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 우리 현실이 보여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현실이 보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마치 은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더 온전케 하셔서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더 다루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그 과정들 통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주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치 마시자고요, 여러분. 현실이 좋아진다고 여러분 우리 기분이 좋아지고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코가 쑥 빠져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은 여전히 내 현실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주님 행하심을 또 기대하며 인내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조금씩 변해가시고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서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요.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그 목사님 여러분 많게는 1,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셨어요.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맨날 고아원 통장 잔고는 맨날 없어요. 맨날 비어 있어요. 물품 창고로 볼 때마다 맨날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넘칠 때 늘 부족하고 늘 궁핍하고 어려움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분명히 했던 것 하나는 뭐예요? 텅 빈 창고를 보고 텅 빈 잔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늘 그 자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늘 신실하게 주님만 믿음으로 신뢰했을 때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막 물품이 막 부어지는데 어떤 날은 봤더니 빵 공장에서 빵을 싣고 와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날 마침 점심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와서 총무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막 그러는데, 믿음으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정시에 딱 그 빵차가 도착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빵 공장에서 빵을 팔려고 많이 이렇게 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빵 만드는 사람이 실수로 잠깐 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는데 팔 수 없는 만큼 살짝 오버쿡이 돼버린 거예요. 살짝 더 빵이 더 지나가 버린 거예요. 빼내야 할 시간에서. 그러니까 이거 팔지도 못하고 버리자니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 고아원을 갔더니, 아,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빵이 필요 없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원에 가보세요 해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정확한 시간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정각 그 시간에. 여러분 그런 간증들과 고백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간증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궁핍함을 주시기도 해요. 왜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고 살펴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 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잘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은 약속어음이라고요.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이 그 순간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주님의 말씀하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요? 우리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행하신 일들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걸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 교회에 다 동일하게 여러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막연하게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 내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공급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요.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 주님 우리를 뭐 하세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루세요. 무슨 훈련을요? 시선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고 넉넉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다만 그걸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때때로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주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더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